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했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삭이 머물렀던 그 블레셋 그랄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세 장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그랬고요. 창세기 20장 역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 새벽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로 공경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 윤리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은 애굽 땅과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짓말도 안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 거짓말이 옳다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그 땅 안에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을 잘했다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보다 그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포악한 사회를 만든 그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이지요.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을 위해 때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포악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한 포악한 사회 속에서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토록 포악한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살아내었던 위대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 삶의 모습을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단락과 23절에서 25절 단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2절 말씀과 2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2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자, 포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이삭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지리적 위치를 따라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셰바로 나아가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걸음을 멈춘 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브엘셰바에 당도하게 됩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빌리자면 이삭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이나 그랄 땅에 비하면 브엘셰바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전 신명기 새벽기도 말씀 나눌 때 한번 나눈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방금 읽은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어떤 땅이 연상되십니까? 기후도 적당하고 먹거리도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땅이 연상되시지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성한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만약 풍성한 소산이 기준이라면 오히려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방금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 10절은 애굽 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11절은 그 애굽 땅과 대조해서 가나안 땅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애굽 땅 어떤 땅입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댈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는 늘 수량이 넉넉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 지을 때 물 걱정 없이 언제든 밭에다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 짓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농사 짓기 당연히 좋겠지요? 반면에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 있으면 농사 짓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 있어야지 좋지 산과 골짜기 많으면 농사 짓기 어렵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땅이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 농사 짓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지표면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농사 짓기가 어렵겠지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종합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 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뭐가 내려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농사를 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에, 역설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땅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애굽 땅보다 척박한 여건이기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따라서 그러한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비록 물리적으로는 척박한 땅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인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풍요와 번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라 여기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제일 가는 가치라 여기며 그것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시대 정신을 따라 풍요와 번영을 인생의 목적 삼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 양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쫓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나 나나 매한가지인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 그런 이야기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히 여기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거룩히 구별된 우리의 모습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애굽이 아니라 브엘셰바가 은혜의 땅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돈이 하나님 노릇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닮은 거룩이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가졌던 브엘셰바로 향하는 믿음, 곧 이삭의 살아내었던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오셔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살아내었던 거룩한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투지 않는 삶,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 그것이 이삭이 살아내었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한 뒤 다른 우물을 파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삭 역시도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살아가는 땅에 또 다른 구성원들과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양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을 성경에 등장하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자면 온유한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민수기 12장 모세 온유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온유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이 바로 시편 37편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시편 37편 11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7편 11절 말씀. 구약 성경 828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구약 성경 828쪽 시편 37편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 그대로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셔서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라고 하는 삼복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37편의 별명이 팔복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란 어떤 성품인지가 방금 읽은 11절 말씀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0절 단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절에서 3절 말씀과 7절에서 9절 말씀,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7절에서 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란 그 성품 자체가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대해 참고 넘어가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태도, 그 태도를 일컬어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따라 그들의 악함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 또한 그 악에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악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최종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히 선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대응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우리 역시 그 악에 전염되고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의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마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냥 악한 세상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그 악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선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양심을 뒤흔들고 일깨울 만한 선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 그래서 악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선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 그 선의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악한 세상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거대한 영적 자기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상을 압도할 만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삶에 대해 신약의 기자들 역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 원수라고 한다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상대,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 그런 정도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박해하고 내 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그런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상쇄할 만한, 아니 오히려 압도할 만한 엄청난 선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가격하여 그들의 악행을 부끄럽게 만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8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선한 삶의 비밀이 궁금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땅 그랄에서 곧 자신을 향한 악의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 악에게 지지 않는 의로운 삶,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의를 잃지 않는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만든 그 장본인,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던 그 땅의 권력자가 찾아와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오셔서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까? 우리 편에서의 자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적대자 편에서 터져나온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드러내 보여주는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편에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 살아가는 삶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친을 요청하며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교회 이야기들 중에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두 가지 이야기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은 사실 교회 네트워크 조직이 없었다면 그렇게 거국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한반도 내 모든 네트워크 체계를 다 무너뜨려 놓았는데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이 배후에 있었던 교회 조직만은 못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919년 당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무너뜨렸지만 이제 일제가 서구 열강의 눈치를 봤던 거죠.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은 건들지 못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교회는 살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가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3.1 만세운동은 사실은 교회 조직이 없었다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거국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 전까지는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제가 그렇게 박해하진 않았는데 교회 때문에 3.1 만세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보적인 입장을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일제가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는 무라카미 헌병대장은 그 부하인 다나카에게
폭동의 주범들인 야소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야소교인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한자로 하면 야소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에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부하인 다나카가 그런데 그 명령 받고 이렇게 묻지요. 그들이 어떻게 야소교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야소교인 잡아오라고 했는데 야소교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헌병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야소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나카가 약간은 황당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에 대한 무라카미 헌병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에 적혀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일본 헌병대 일제 헌병대 기록 사건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1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인 1920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없고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한 조선 여인의 증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일본인 판사가 그 조선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판결문을 내린 근거지 않습니까?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그러니 일제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뭘 알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들은 거짓말할 리 없어. 교회가 하는 일은 다 바른 일이고 올바른 일이야. 교회가 하는 일은 믿을만해. 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너무 좋아. 그들은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해, 더 쪼잔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이야기 듣고 있을까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적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감탄 어린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들 개인적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달려가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렇게 더더욱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온유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함과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온유한 삶을 신실히 살아갈 때 그 치열하지만 고귀한 삶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 온유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신실히 살아가심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고백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풍요와 번영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가며 돈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히 구별된 선하고 의로운 삶, 온유한 삶을 신실히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강교회가 이 악한 세상을 압도할 만한 선한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한강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히 구별된 삶, 온유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나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역사